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쓸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지적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찬란한 문화 앞에서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십자가는 로마 세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라고 선포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미련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것이 지성을 파괴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만나고 진정한 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 안에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을 숨기거나 구원을 숨겨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은 그 주도권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수련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많은 의식을 치름으로써 신에게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심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신은 높은 곳에 있고 인간이 노력을 하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야만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의 십자가까지 친히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